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연전도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어를 아시죠? 수어를 하면은 이렇게 수어 통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옷을 새까만 거 입는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수어 통역 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어 통역을 할 때 저는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알겠더라고요. 새까만 옷을 입는 이유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 수어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찬양도 참 잔잔하지만 오직 예수님만 딱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전달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사람이 나중에 기억에 남으면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선한 주님만 남은 것 같아서 너무 감동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말씀은요, 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또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의 왕자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여보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로워서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앞에서 목 놓아 우는 성도는 점점 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기 위해 공개 처형장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2명의 사형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지금은 자신의 손과 발목에 박힌 못조차 빼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구원자가 되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죠. 그래서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백성은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으며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는 말씀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 중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욕하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상당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구원하였으니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이고도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없어야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남을 구원하시려면 자기 자신은 구원받으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셔야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에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 자신도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결국 예수여 당신 자신을 구원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을 지옥불에나 던져버리시오 라고 비아냥거리며 무지한 외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상의 이야기 중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마 오늘 등장하는 회개한 행악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40절과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나오듯 이 행악자는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여기에는 핑계가 없고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이지요.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요? 흉악범일수록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재수 없어서 잡혔네. 다음엔 잡히지 말아야지. 혹은 다른 나쁜 놈들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혹은 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야. 하며 갖은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행악자는 철저한 회개를 하는데 이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이 회개할 때는 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는 예수님께 애원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의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회개의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것,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입술로,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던 그 입술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로 로마 제국 시대까지 존재했던 악명 높은 법정 최고형이었으며 최대한 죽지 않게 해 인간의 정신적 한계를 체감시키고 숨을 끊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의 자세한 과정을 소개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의 한 역사학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음을 맞게 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형의 역사를 모조리 뒤져봐도 이에 비견할 만한 형벌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온몸을 회로 뜨는 능지형 정도밖에 없다고 하지요. 십자가형의 이름만 본다면 겨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대체 왜 고통스러운가 하시겠지만 죄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몇 단계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 중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한 처형법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죽은 후에 크세르크세스에 의해서 그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카르타고에서도 전쟁에서 패배한 총사령관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요.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트로스를 공략한 후에 2,000명의 트로스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반항한 노예부터 국가 전복을 꾀한 반역자 등의 중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었는데요. 이 반항한 노예란 경우에는 그냥 말 좀 듣지 않는 정도 또는 도망친 정도가 아니라 주인을 죽이거나 그에 버금갈 만한 위해를 끼친 경우를 말하지요. 한 예로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던 노예들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했는데 아피아 가도를 따라서 6,000개의 십자가 늘어섰다고 합니다. 이 경우 로마법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집안의 노예 전원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지만 너무 잔혹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당시 귀족들의 재산인 노예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해서 적어도 가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노예는 살려주자라는 식으로 이 법정과 원로원 등에서 자비를 베풀기도 했다고 하지요. 예수님의 경우 유대인들에 의해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신성모독 등 이 종교 관련의 범죄는 유대 지방의 산헤드린 공의회 관할인데 이곳에서는 최악의 범죄자라 해도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이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전통에 따라서 당시 유명한 범죄자 바라바를 예수님과 같은 재판장에 세웠는데 무리가 바라바를 석방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는 석방되었고 예수님은 2명의 행악자와 같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목을 알리는 팻말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 3개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사느드랭 공의회에서는 그 문구마저도 불쾌하다 여겨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달라고 했지만 이 빌라도가 한 번 쓴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 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덕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는 신성한 상징이 되어 형벌로서의 십자가형은 유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다른 제수들은 이런 언급이 없다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는 십자가형을 당할 죄수에게 굳이 채찍질을 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형이 공개 처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죄수가 오랫동안 살아있어야 공개 처형의 효과가 커지니 굳이 죽음으로 내모는 채찍질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처음부터 십자가형을 선고할 생각이 없었고 일단 군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예수님에게 채찍질만 가한 후 풀어줄 생각이었지만 그 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던 채찍은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요. 하나는 노예들에게 작업을 강요하거나 군율을 위반한 병사에게 그 대가를 가르쳐줄 목적으로 때리는 채찍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짜로 죽일 생각으로 때리는 채찍이었습니다. 십자가형에서 사용되는 채찍은 대부분 후자로 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사형이 목적인 도구였지요. 이러한 사형 집행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채찍을 휘두르는 병사의 마음에 따라서 훨씬 가닥수가 많을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채찍은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죽끈을 꼬을 때 곳곳에 쇠구슬, 쇠조각, 동물의 뼈, 생선의 가시 등의 날카로운 파편들과 위협적인 흉기들을 박아 넣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을 하루 동안 물에 불려 놓아 무게를 무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멍이 드는 채찍이 아니라 살점이 뜯겨지는 채찍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채찍을 이용해 사형수의 전신을 무자비하게 난타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맞은 사형수의 피부는 모조리 뜯겨져 나오고 그 밑에 골격과 근육은 대부분 쓸려져 내리는데 3세기 역사가 에우세비우스의 기록에 인용하면 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내장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라고 하지요. 예수님의 경우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망가져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며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고 하니 일반적인 채찍질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폐위된 후 이 채찍형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자살했다라는 이런 일화까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채찍질을 당해서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처형장까지 이동시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나무로 만든 십자가는 보통 50kg에서 70kg에 달하는 아주 육중한 무게의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곳저곳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당하신 데다가 그 무자비한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을 당해 체력이 바닥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지요. 채찍질로 만생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당하면 그만큼 상처의 궤저가 빨리 일어나 전신이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중도 사망하는 죄수도 많았는데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을 가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최대한 심하게 해서 가능하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처형장에 오면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합니다. 우선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서 나체로 만드는데 남녀를 가리는 일은 없었지요. 이후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 뒤꿈치에 10cm에서 18cm 정도의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받게 되는데 이 못의 크기 때문에 못에 박히는 순간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팔꿈치를 벽에 세게 부딪혔을 때 찌릿한 느낌을 주는 척골신경을 벤치로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듯한 심한 고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릎을 벽이나 책상 모서리 등 딱딱한 물체에 세게 부딪혔을 때, 그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였을 때의 그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익히 알려진 손과 발등에 못을 박는 방식이라면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팔과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이야 그대로이고, 손이라는 부위 자체가 촉감이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라 손바닥에 대못을 박으면 역시 상당한 고통이 따르며, 무게로 인해 상처가 점점 찢어질 테니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발등의 경우 뼈가 밀집한 곳이라 여기에 대못을 박는 것 자체가 뼈를 상하게 만드는 탓에 발목에 못을 박는 것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못을 박은 후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는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선 못 박힌 곳에 몸무게와 똑같은 힘이 가해져 지금까지의 고통이 극대화되며, 못에 잔뜩 끼어있을 이물질로 인해 감염 때문에 파상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몸무게 때문에 못 박힌 팔이 늘어나다가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되고, 이를 시작으로 온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지며 온몸이 박살나는 고통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도 못 박힌 손목과 발목으로 몸의 체중을 버티고 있어야 하고, 고통에 몸부리칠 때마다 무게중심이 변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고통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가슴을 압박하게 되고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쉰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형수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힘을 빼버리면 또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과정을 완전히 탈진해서 질식사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사형수들은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완전히 지쳐 몸을 들어 올릴 수 없어지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호흡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혹은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분해되면서 혈액의 산성이 증가하는 호흡 산독증에 빠져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다가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도 이제 그만 질식사해서 빨리 죽으라고 부러뜨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제외하더라도 십자가형은 당시의 수치와 혐오의 상징과도 같은 형벌이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백주 대낮에 알몸으로 매달려 지나가는 행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수치스럽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더럽고 추한 몰골로 인간성을 잃은 채 죽기 때문입니다. 우선 형 집행에 앞서 채찍질을 당한 경우 난도질 당한 상처들이 세균 감염과 궤저 현상으로 인해 골마 터져 진물과 고름이 흐르고, 부족한 산소와 계속되는 출혈로 인해 상처 투성이인 전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풍기는 악취로 인해 주변의 벌레들까지 잔뜩 달라붙게 되니 사실상 목숨만 붙어있는 시체나 다름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되는 극악의 고통으로 인해 몸 안에 있는 모든 체액이 빠져나오는데, 단순히 피만 흘리면서 깔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남아있던 소변, 대변 등의 오물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리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온몸에서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악취와 함께 전신이 산채로 썩어 들어가며, 통제를 잃은 신체에서 분비되는 자신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감당하셨던 십자가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속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참회의 눈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요. 도덕적인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개한 행악자에게는 지옥문이 열려 있어 지옥이 그를 빨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지옥문이 닫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이죠. 이 짧은 순간에 지상에서 영원으로 가는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화려함 가운데 계실 때 믿은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서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고 온갖 박해를 다 받으신 후 외롭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계십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는 때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고귀한 믿음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라는 말은 이 사람이 영의 눈으로 천국을 미리 본 것이고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한 것입니다.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짧은 순간에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것이죠.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하지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드는 순간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만물을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그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찬양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근거가 되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